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 맺는 길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이렇게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뭐 눈도 있고 코 뭐 귀도 있고 뭐 손가락. 근데 아이가의 모든 것들이 아주 작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냥 그 눈의 기능도 나타나고 귀의 기능, 뭐 여러 가지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지체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 기능이 나타나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지체로 태어나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바로 머리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들인데 이것이 성장하여 서로 연결되면서 그 각 지체들의 기능이 나타나 성장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가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확실하게 분명해지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얻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한다는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앞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앞에 아까 뭐라고 썼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사역자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왜 이들을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사역자죠. 우리 교육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지역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로 쓰임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 여기서 성도가 온전케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원래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들도 내가 왜 한세교회를 왔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한세교회로 보내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 군포 아니면 의왕, 수원, 안양 이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셨어. 우리는 모두가 주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집값이 좀 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제가 보니까 군포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많은 도시 중에서 비싼 편이에요. 그렇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로, 이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작은 사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니까 선지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 계시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세교회 예배와 말씀과 양육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구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 땅을 통치하시구나.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으면 여러분도 뭐예요? 곧 작은 선지자가 돼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작은 계시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전도를 잘해요. 아주 적극성 있고 또 마음도 이렇게 열려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런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한 복음 잘 전한 자에게 도전받고 은혜 받아갖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작은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가 목사와 교사, 목사는 뭐 사실 다른 뜻이 아니라 목양하는 자죠. 목양. 구원받은 사람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또 배우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도 작은 목사와 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모든 성도들로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온전케 된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주로 담임 목사와 몇몇 교육자들만 여러분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지역장들이,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진짜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온전케 돼야 되고, 또 온전케 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온전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봉사라는 뜻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봉사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사도의 일을, 선자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목사와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온전케 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만들 때 그것이 봉사예요. 봉사라는 의미는 그 봉사입니다. 그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케 되고 다 봉사일을 하게 돼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이 교회가 가는 전체적인 큰 방향입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뭐 안 그런 교회도 많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성도를 다 그렇게 작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온전케 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잘 이끌어서 돌봐서 그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봉사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참된 교회는 만약에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사실 100명이 다 봉사해야지 교회예요. 원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들은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뭐하고 있어요? 발휘하고 있어요. 작은 손가락도, 작은 새끼 발가락도 나름대로 그 위치가 있고 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그러한 봉사 안에 참여해야지 이게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뭐 친척, 친구, 지인들을 초청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3번째 VIP 날을 맞이했어요. 그래갖고 몇몇 사람들은 세 사람을 초청했고, 또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봉사란, 우리의 참된 봉사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줄 때 그것이 최고의 봉사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최고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을,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 돌봐야 돼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그를 회복하십니다. 회복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3번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주님이 그 질문을 2번째 또 하셔요.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2번째. 3번째 또 말씀하셔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고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아니면 친구나 동료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했다, 누군가를 구원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돌봐야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낳고 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애 낳았으니까 당신이 키워.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길 수 없잖아. 누가 키워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나는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가 돌보죠. 양육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유치원도 보내고 좀 더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제 더 크면 조금 초등학교도 보내죠. 그냥 낳자마자 저한테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정도쯤 되면 나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울 텐데 교육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냥 낳자마자 여러분들이 사실 키워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파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양육, 돌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 그들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길이 있어요. 우리 한세교회도 그런 길을 가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도시킨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정도면 지금 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얼마 안 나온 사람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모르겠다 그래요. 그거 죽어봐야지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양육을 받은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죽어봐야 알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다는 확증이 있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고 교회로 이끈 사람을 양육하고 돌볼 때 첫 번째 기본이 이분이 구원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검해 줘야 돼요. 한 번에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몇 번 더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지 그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인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양육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과거가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많은 것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죄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알다시피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다시 다 4배로 갚아주시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확실하게 처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은 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부당한 일도 제고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 이것은 뭐 죄가 아니죠. 뭐 담배를 피우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우리 건강으로나 모든 일에 합당치 않죠. 행동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리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 이유가 요즘에는 다 술 문화죠. 뭐 담배도 피고 뭐 노름도 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한테 교회 오면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다 그걸로 보면 누가 와요? 아무도 못 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되죠. 다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법과 불의와 부당한 것도 버려야겠지만 우리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부적, 점치러 다니고 뭐 음란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귀신에 관련된 우상에 관련된 그런데 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아까 불의하고 불법적인 죄업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뭐 막 용의 그림을 그리고 이상한 그리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불법, 불의, 부당한 것도 정리하고 또 악하고 우상에 관련된 그 더러운 그림들, 뭐 부적들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그가 과거가 처리가 되면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줄로 이렇게 한국 거기다가 묶어 놓습니다. 이걸 묶지 않으면요 배가 가고 싶어도 거기에 배가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처음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게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그분이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정확한 거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해요. 앞으로 당신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었지만 이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지금 뭐요?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이제 앞으로 결혼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 헌신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빠르고 성장이 좋아집니다. 이런 걸 양육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시킨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봉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기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왜 영이 되셨는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실 신앙의 가장 기초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사셔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식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한테 이것을 양육했어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갖도록, 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늘 체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도록 이 생명의 체험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세 교회 와서 초창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나 사는 것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왜? 이 찬양을 한 5년 부르면 많은 성도들이 그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안에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신앙의 성장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한 영이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살고 한 영임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더 추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와 한영된 주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 주님과 한영됨을 더욱 추구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신앙이 최고봉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도 마지막에는 나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 깊이가 높이와 너비가 점점점 깊어져요. 끝이 없는 분입니다. 끝이 없는 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추구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로 추구했다는 것.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내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 그 죽음의 고난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더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남아요. 실제로 이것만 하나님 앞에 쓸 때 이거 이해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저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이 생명 주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진짜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추구해. 난 주님과 한 영이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계속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추구하는 마음은 놀랍습니다. 끝이 없어요. 주님을 추구하면 더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더 풍성함이 있고 더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멀리서 그렇지 이렇게 저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어. 한 영으로 주님을 추구하면 사실 개인적인 신앙에는 최고의 고봉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개인적인 고봉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은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교회를 보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제 몸도 보십시오. 눈의 기능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다 각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눈이 기능이 뛰어나고 다른 부분의 기능이 뛰어나도 독자적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그 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하나됨 하나 있을 때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몸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10절과 11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두 이루시는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앞으로 이 큰 우주를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교회 겁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 앞으로. 여러분, 이 우주가 사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공허하죠. 아무리 천체 만원경으로 봐도요, 별밖에 안 보입니다. 어둡고. 그 텅 빈 우주, 공허한 우주, 거기에 이 우주적인 새 사랑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이 큰 우주를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생명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셔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일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하나 된다는 뜻이, 모든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뭘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지역에. 근데 대부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죠. 왜? 많은 교회에 가면 시기, 질투, 당짓고 싸우고 분열되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가 안 좋아서 담임 목사가 바뀌고 장로를 쫓아내고, 물질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어요.
왜?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겨요. 진짜 그래요. 왜? 성도들의 하나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이 지옥의 문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생명을 따라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 혼자 지옥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된 교회로 싹 지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아까 양육의 단계에서 바로 구원의 확신도 주고 과거를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헌신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하면서 그 목표에 결국은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바로 우리는 합당한 교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바로 마음껏 머리이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이렇게 몸으로 우리 몸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끌어낼 때 이것이 열매입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울 때, 하나됨을 이끌어 하나됨을 느낄 때 바로 이것은 진짜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를 맺는 길을 보게 하소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사도가 되고 작은 선지자가 되고 작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작은 목사와 교사로 다 기능을 발휘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오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